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매년 유엔 산하 기구에서는 흔히 부자 나라라고 하는 OECD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38개 정도 나라가 되지요. 그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 지수 도대체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번에 OECD 3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 33등을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요.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살기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삶은 윤택해지고 삶은 좋아지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설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시인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늘 모자랍니다. 세계 평화는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음에도 마음의 평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이런 역설의 유탄을 그대로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고픈 4월, 5월 보릿고개 시절을 보내신 성도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고구마, 감자와 같은 구황 작물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없을 때 칡뿌리 그리고 나무 뿌리를 캐서 죽을 서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 껍데기와 더 심한 분들은 진흙까지 어겨서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때가 어느 시대 때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보릿고개는 지금부터 6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60년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늘 고민했습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는 전혀 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절에 상관없이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대의 주 메뉴였던 구황작물의 대표적인 고구마, 감자는 오래전부터 다이어트 식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다른 말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다른 뜻은 만족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누리느냐 적게 누리느냐와 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같은 결국 존재의 문제가 행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송명의 시인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는 불행히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납니다.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그의 시에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그의 노래, 그의 시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도 기쁨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을 바꾸신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나니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치유되지 않는 영구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속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지금까지 무려 남편을 6번이나 바꿔가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는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음에도 욕망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올라탄 사람처럼 항상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닌가요? 늘 물질에 굶주려 있어요. 늘 건강에도 굶주려 있고 늘 명예에도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의 원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도 이 세상의 목마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한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갈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북아프리카의 영국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그 북아프리카 사망에서 많은 영국 군인들이 독일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목마름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막을 이동하는 영국군 한 일개 대대병력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물도 똑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물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여러분 어떤 목적지 없이 그 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눈에 저 너머에 정말로 강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요. 미친 듯이 그 타는 갈증을 잊은 채 그 강물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몸도 축이고 목도 축이고 정신없이 그 강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영국군 군사가 죽고 겨우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대대병력의 큰 병력이 실종되니 영국군 사령부에서도 이들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정찰대를 보냅니다. 정찰대가 사막 한가운데서 수백 명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보니까 실종된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죽은 군인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 목에 여러분 모래가 다 차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쳤던 강물은 여러분 신기루였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모래 사막을 강물인 것처럼 속아서
그것을 정신없이 마시고 먹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지위가 있고 나에게 명예가 있고 나에게 권세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신기루에 속은 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목말라요. 권세가 있어도 그렇고 지혜가 있어도 그렇고 권세가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여러분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한 10만 명 정도랍니다. 아직 10만 명이 채 안 된대요. 한 10만 명 언저리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작년 뉴스인가 한번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우리나라의 무당과 점치는 역술인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 이상이라는 자료를 보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10만 명이면 많죠. 그런데 무당 그리고 역술인들의 수가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 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는 게 답답해서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어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시대에 여러분, 영혼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서 죽음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 국민이 술, 마약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젊은 친구들은 밤새도록 몸을 흔들며 술에 취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행복이 찾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춤춰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죽음의 열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물질, 명예, 권세, 이 성공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 시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목마름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허하십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갈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과 동시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척박하고 힘겨웠던 삶을 기억하며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2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내는 시간 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성전 주위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2번째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터서 제단 위에 그 물을 철철철 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 주변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가득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이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광고들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광고의 본질은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 약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젊음에 목마른 사람들 성형외과로 오라는 거예요. 날씬함에 목마른 사람들 헬스클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쾌락에 목마른 자들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는 광고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허상과 같은 이 광고, 헛된 광고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목마름과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모두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재미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그 행복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만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2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고 2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
우리 시대에도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을거지를 끝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한 해의 수확,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 세상의 헛된 신기루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해필 초막절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서도 여러분 기쁜 마음 아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 재미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진짜 부자는, 인생의 진짜 부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이 감동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여러분 이 말보다는 꽃 한 송이, 그리고 과일 탐스럽게 열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녁의 노을을 보면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감동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 부족의 치료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4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처럼 당신 어디가 아프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묻는 게 당신은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입니까?를 묻는답니다. 두 번째, 당신이 마지막으로 춤춘 적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은 언제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목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송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에 못 이겨 덩실덩실 춤췄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나의 인생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밀한 곳에,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들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행복의 이유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허락하여